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신학교에서 그 수련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새벽 4시가 안 됐다고 그러셔요. 전화를 하시는데 어제부터는 각 지방에 그렇게 전도를 나가시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주 때가 아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엄청난 그러한 은혜의 파장이 넘치게 일어난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 참 많이 어렵지만은 지치지 말고 힘내서 다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그렇게 오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자는요 어디를 가시든지 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거기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러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참 평생을 그렇게도 오셨지만은 또 특별히 우린 WMTC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참 모든 각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WMTC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평신도 마음을 다해서 여기 WMTC를 여기까지 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첫째로 감사할 조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주여 3번 하고 하나님 앞에 WMTC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길에 우리를 써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걸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신 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아마 이 극한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정말 담임 목사님 생명 걸고 복음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 주여 3번 하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절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언어에는 살아있는 언어가 있고 죽어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에는 긍정과 긍정적인 축복과 또한 격려와 또한 감사와 사랑한다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가 있고요. 죽어있는 언어에는 저주와 희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죽어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를 뛰어넘어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살리는 언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 말씀 속에 이 감사라는 언어는요, 기적의 언어입니다. 기적의 언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으리요? 이방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또한 세리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고, 오늘 감사를 해도 감사를 안 해도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여러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순종입니다. 넉넉할 때 감사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부족하고 결핍되었을 때에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연단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최고의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할 때 감사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감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많이 죽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극한 어려움일수록 오늘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최고의 감사, 우리도 실천해서 감사할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그 심한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시가 대부분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모자람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23편은요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올린 시에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할 때에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산과 들로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왕자를 찾으려고 그는 밤중에 도망 나와가지고 여러분 1년도 아니고 다윗을 보니까 14년이라는 그 여러 해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됐더라고요. 그는 그럴 때마다 동굴로 아글담굴까지 들어가면서 그 중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다윗은 그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특히 시편 22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실제로 보고 기록한 아주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그 허리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함으로 늙어서 늦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박국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울 때 당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의 정도, 믿음의 성숙, 믿음의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는 오늘 여기 하박국 16절에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환난을 기다리면서 창자가 떨렸다 했어요.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그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한평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예기치 않는 질병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손을 갚으면서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잠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는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한란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한란 날에 기도해라. 한란 날에 백보자 안에까지 들어와 너 부르짖어 기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1초 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란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그곳에서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그리할 터이니 너가 그리하면, 뭐를 그리하며?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그리하겠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 사랑이요,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네가 감사하면은 한란 중에도 건져주겠다, 약속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최고의 감사는 결핍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안 해도가 아니라 결핍한 가운데서도 오늘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쭉 말씀하시면서 6가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6가지가 다 없다고 합니다. 실상은 모든 것이 궁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고 모든 상황에서 아주 궁핍하고 의식주도 먹을 것도, 물론 재물도 드릴 양과 소도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한 부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궁핍하다, 죽을 것만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등등 죽음의 소리만 들리잖아요. 전 세계에 손발이 묶이고 총체적인 환란이, 이런 전염병의 환란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태어난 후로 처음 겪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한 그러한 일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5.18 겪으면서요, 이 많은 국민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0%에서 또 어떤 분은 73%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막 그냥 막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특별히 여행 다니는, 아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진짜로 우울증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울증이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힘들고 결핍된 상황이라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슴, 이렇게 하박국이 사슴에 비유했는데요. 이 사슴은 앞다리가 짧고 뒤다리가 길면서 이 산을 타는데 무사 같아요. 무사. 얼마나 빠른지 한 번 뛰면은 계속해서 뛰어 올라가는 것이 사슴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높은 데까지. 높은 수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도저히 마귀가 따라 붙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마귀가 어떤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일이 마귀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도저히 따라 붙을 수가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아버지 수준에 맞는 최고의 높은 수준까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연약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사슴같이 그렇게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무장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대장,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라고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데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였더라. 감사가 들어가요. 감사.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알면서도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였더라. 다윗은 이 엄청난 환난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고비를 감사하며 지난 후 셋째 7위자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환난을 그런 연단을 감사로 통과한 후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내게 축복이 오는구나. 네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감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감사할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요, 11조를 바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11조를 드릴 때에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정말 이 11조의 축복을, 이 11조의 비밀을 알으면요 정말 11조를 드릴 때에 최고의 막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헌금은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많이 하면 좋지만은
온전하게, 그것도 아주 온전하게 뭐 10만 원, 뭐 예를 들어 20만 원하고도 온전한 11조 같이 그렇게 속이지 말고, 나 자신도 속이지 말고 주님도 속이지 말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쌓을 것이 없도록, 싸울 것이 없도록,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려움이 없고 왜 이럴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통과를 시키기 위한 기간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내가 11조가 걸리지 않았을까,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에 11조를 6번 빚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그 6번 빚을 내가지고 한 이후에 그날 제가 6번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관계 그런 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하물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명령하신 이것을, 하나님 것을 어떻게 제가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 남은 생에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좀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1초 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 맹진수 장로님 계시지만은 엄청난 넘치는 축복으로 정말 차고가 넘치도록 한 번도 지금까지 6번 빚을 얻어낸 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창고에 이 돈통이 있어요. 돈을 넣는 헌금을, 새 돈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헌금할 준비가 거기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동네 앞에 우리 시동생 다니는 세강교회를 하루 집회를 하는데요. 하룻밤에 저녁 9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8시까지 밤 12시 한번 화장실 갔다 오고요. 기도했어요. 500명 기도를 했어요. 500명 기도를 했는데요. 두 부목사님들이 도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동생 넷째 장로님 제일 먼저 장로 되시고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500명을 기도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 150명을 잡아냈어요. 잡아냈어. 하나님이 잡아냈어요. 놀란 거예요. 부목사님, 행정부는 그 부목사님이 그때는 이렇게 녹음, 핸드폰이 없어서 녹음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11조 안 하는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냈는지. 그때 사례비를 줘서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은 우리 시동생 장로님 교회인데 제가 와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사가지고 오셔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흥 강사는 하루살이에 그 일회의 용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요,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일나무로 보여주셔요. 칼나무로. 참 놀라워요. 또 어떤 데는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강단에 있으면요,
이렇게 어떤 애는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너무 괴롭잖아요. 아니 권사가 11조를 안 해? 어쩌지? 저 어떻게, 나 평생 돈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인데 참 괴로워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9개가 하나님 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9개를 주시고, 그리고요, 제가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며칠 전에 제가 고백을 했는데 10의 2조를 띄다가요, 제가 아팠잖아요. 그게 어려워가지고 10의 1조를 줄였어. 그랬는데 10의 1조는 아무것도 아니야. 10의 2조를 띄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백보자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버지여, 내가 이거를 원합니다. 즉각 응답이 오도록.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첫날에 응답이 됐습니다. 첫날에 응답이 됐는데 20일 동안은 마귀가 그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는 날이 20날이에요. 20날. 20날을 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미 응답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하라. 20일 동안 마귀와의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네 번째로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빈들은 강야고,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빈들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오병이어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가 최고의 감사, 어려운 일을 가지고 감사할 때의 최고의 감사. 온 지구촌이 막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마비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처럼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럴 때에 최고의 감사를 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 구별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좋은 고센 땅의 축복.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과 산업과 가정에 고센 땅에 구별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로 우리가 여기 일상생활 속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1년 동안 거룩한 비전교회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최고로 감사할 것 같아요? 올 1년 동안에 뭘 것 같아요? 예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예배를 막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우리 저기 미국의 우리 미소 사모님 교회처럼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헌금 바구니 가지고 막 이렇게 도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여러분 다 교회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차를 다 이렇게 앞으로 대고, 식당에서 또 저기 흘러놓은에서 막 다 각자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산 예배자, 산 예배,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첫째로 예배의 성공자들로 세움받았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막 교인들이 많이 줄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성도도 줄지 아니하고 재정도 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고센 땅에 구별된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WMDC입니다. 이 WMDC에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각 나라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보자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귀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고 생명을 중히 여기시면서 오직 충성, 그런 분들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날의 WMDC가 이렇게 된 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감사는, 저는 이제 좀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대안학교를 세운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미리 말씀하시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 다 이루셔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적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드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오직 아버지 나라에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내에 귀신 추방하는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37년 동안을 은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아파가지고 2017년도 6월 11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9월 23일 날 제가 새 병원을 전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고요. 그래 정말 참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수술은요 그냥 1억이 들어간대요. 이 심장 판막에 부정맥이 생기고 급발성이 생기면은 급발성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압박수가 올라가면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 병원에서 따라서 하세요. 약도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무신경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무신경 그래요. 그거 3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9월 23일 날 왜 수술을 해야 되냐면 압박수가 7.7 올라가면요 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9월 23일 날 가서 여러분 진찰을 했는데요 5.3으로 내려가고, 참 전사님, 선교사님 수술 안 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올 1년 제게 감사한 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입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단열 기도를요 1일서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을 계속 해나갔어요.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거룩한 비전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그 언약도 믿지만은 7월 5일 날이었었어요. 국방대원 김웅태 목사님이 전도사요 수술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약간 비슷하죠? 또 12일 날 우리 김유경 담임 목사님이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그 수술 취소했어요. 저도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수술을 받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술을 취소하고 두세 병원을 가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박사님도 만나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일주일 있다가요 사랑의 교회 제 바로 동생이 박 장로예요. 박걸순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누님이 이렇게 아프시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는지 이제 내가 기도할 차례인 것 같아.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다가 제가 1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누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네. 사명이 아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일주일 간격으로 그걸 주셨고, 첫째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세요.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그 귀한 분들의 응답받은 것을 100% 믿고 하나님 낳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요 1절 찬송을 못해요. 소리가 안 나와. 심장색이 안 돼. 이 답답해서 안 돼. 그러다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2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첫째로 저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셔요. 전사님 90세까지 해요. 모세처럼. 그렇게 늙어가지고 어떡하나 이제 그러는데요. 하여튼 감사하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30분이 끝나야 되죠? 예. 그럼 모든 게 다요. 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부흥해 간 교회가 11번 간 청주 밑에 내수의 덕암교회라고 박경천 목사님 교회예요. 초창기 때부터 30년 동안을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가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1월 5일 날 농어촌 목회 자상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해가지고 목회 자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농어촌에서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근데 목회자상을 받았는데 전사님 오라는 거예요. 그날 꼭 오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WMDC예요. 하나님께서 WMDC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 거기 가지 마.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WMDC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자, 봉사하는 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상에서 아마 돈이 상금이 나오나 봐요. 전사님 이 상금을 전사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데 쓰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간 교회예요. 애국은 쿠친이라고 25년 동안에 22번 갔어요. 변호사로 잘 있는 분을 주혜중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같이 개척하면서 지금 이제 한 27년 동안을 이렇게 가는데요. 쿠친에서 코타키나발 동말레이시아 쪽에서 서말레이시아까지 여러분 5천 명의 교인이 돼가지고 3대가 예배를 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학교도 세웠지만은 치유센터를 했어요. 무슨 치유센터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마약이 제일 많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도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코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술, 담배는 이제 조금 저기지만, 근데 참 놀랍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막 이렇게 3대가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근데 저희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다. 저가 우리 교회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 교인들은 어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가 그래? 야, 막 그냥 막 모함도 하고 뭐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속 끓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대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세요. 이해.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 억만 가지 죄악 중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만 가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통과 지나가.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 부대가 올해 2개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세상에 아들이 군대 와서 순직을 했어요. 보상이 4천만 원 나왔어요. 그걸로 전사님 군 교회 지어주세요. 3천을 보태가지고 7천 가지고 2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5,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말로 다 못해. 여러분 적어보니까요, 여러분 27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냐고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